자, 오늘 1장 24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보낸 자라 하는 말 너무 잘 알죠, 그죠?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방 암송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조사하라고 파견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인데 제가 이 바리새인에 조금 찾아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저 그전에 몰랐던 걸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자료가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있지요. 그 다음에 구약의 외경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들에도 있고,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또 자서전, 아피온 반박문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요세푸스를 통해서 사실은 요세푸스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기독교 초기 역사도 많이 있는 역사책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황제였죠.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4세가.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다라는 거예요. 신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금령을 반포했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이게 악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평등하는 거니까 이 종교가 이 종교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유대 종교에 대한 모든 관습을 행하지 말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 절기들과 희생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유대 전역에 이교 재단들을 세웠습니다.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였습니다. 원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근데 강제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또 제우스에 대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유대적인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강제로 그리스 문화를 채용하도록, 그리스의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그리스의 통치를, 이 사람이 그리스 알렉산더의 후계자 넷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그리스인들의 통치를, 그 문화의 통치를, 종교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인본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이 유대교의 신본적인 신관, 유일 신관을 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에 의해서 사실 문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문화가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생활 습관의 중추인 그 신앙을 없애고 대체시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았겠어요? 그 저항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뜻이 그렇습니다. 이 하시딤의 후예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보게 됩니다. 통곡의 벽에 이렇게 길게 하고 시커먼 옷 입고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그 하시딤들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데 이 하시딤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에스라 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런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독립전쟁이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이 경건주의자들은 유대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런 신앙적인 동기로 이 마카비 독립전쟁에 참여했어요. 반면에 또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두개파가 되는데 하여튼 이 두 그룹이 연합해서 결국 승리합니다. 마카비 독립운동이 성공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독립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너무 정치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반발해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책에 대해서 분리된 사람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활용하고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이용했던 사람들로 구별되기 위한 그들의 애를 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제사장 가문들이나 이런 사회 상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사제들이라든지 개개인의 사제들 또는 평신도들, 수공업자들, 농부들, 상인들이 속해 있었고,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회원 수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시대에 6,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입 절차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입했는데, 바리새파 전통의 모든 부분, 그리고 11조, 또 정결의식, 음식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그대로 지킬 것을 서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석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이 바리새파에 가입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요 사상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를 현실의 삶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서 율법인 토라를 부지중에 또는 우발적으로라도 범하지 않도록 고도로 세분화된 그런 금지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200년이 되게 되면은 이 구전에 되어왔던 이런 모든 조항들을 문서화시킵니다. 그 문서화시켜서 나온 게 뭐냐면 미시나라는 거예요. 200년경에 지금 미시나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교적인 윤례일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작은 참 좋았는데, 문제는 율법을 매일 순간순간 삶의 모든 일상에 적용하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조항에 대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책이 50권이 나왔으니까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걸 도저히 다 실천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이 율법의 조항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아예 이제 실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이걸 완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드러난 것입니다. 원래 시작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율법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용시키기 애를 썼는데, 문제는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율법의 조항들은 까먹게 되고 이 해석된 미시나 거기만 이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미시나조차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더 완화되어 버린,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세 조항을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막내되게 일컫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십계명의 세 가지밖에 없는 것을 이들은 더 해석을 많이 해서 900m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이래서는 저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50권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50권을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일상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많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율법이 되고 자신들을 가두게 되는 그런 게 되어버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아예 실천하지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율법 자체를 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들에게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혼은 불멸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서 행한 행실에 따라서 부활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부활해서 이 땅에서 살게 되고 악하게 살았을 경우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입장과 매우 근접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반박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고 또 세리들과 죄인들, 창녀들과 같이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바리새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정결의식 같은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공격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39절 4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모든 소산의 11조는 반드시 드리고 또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내부적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물질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동이나 감사나 경외하심이 없다면은 그 11조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11조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봉사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선교로 드러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선한 행위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외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비판하는데 우리가 비판할 만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저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내 스스로 그분들 통해서 거울을 여기고 이렇게 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분들 비판하면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군에 대한 문제죠.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행위로 그런 의미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씻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긴 세례를 지금 누구한테 행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어떤 권위로 너는 이 세례를 베푸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존재들은 따로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교권을 잡은 특별 계급을 통해서만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여기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섞여서 기다리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평범하게 인식되는 것을 조금도 싫어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사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죄인들이 친구라는 비난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인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신천지 이만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봐라 흠모할 것이 없잖아 이렇게.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대단히 또 뛰어나게 잘생긴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다 흠모할 만한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그래서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의 한 몫으로만 알았지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된 시간, 준비된 시간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저한테는. 다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훈련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드러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강물이나 우물물처럼 드러난 물이 있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지하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물은 금방 오염되어서 더러워진대요. 근데 깊숙이 숨겨지는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고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드러나기보다는 지하수가 깊이 숨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맞게 드러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줄 알고 또 드러난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처럼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또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마시고 그저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요일에도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그냥 암송하고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통해서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집사님 직분, 교사라는 직분, 찬양대원 직분, 이 직분을 그냥 내가 단순히 와서 시간을 해서 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시는 자의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 약속, 옛 언약, 메시아가 오신다. 새 약속, 새 언약,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시는 자 사상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지금 다시 우리가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듯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저수를 예배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과 또 깊은 영감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가장 큰 덩어리 하나가 중심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묘하게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재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상당한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구나, 너무 자유로운 상태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 과연 기독교일까? 그런 회의를 가질 만큼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성경에 배단위 지명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이 형제 자매가 살았던 그 가족이 살았던 집이 배단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근데 오늘 말하는 배단위는 다른 데입니다.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런 세례를 베푸던 곳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직접 목격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격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했을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도 요한처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의 본분을 넘어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분을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는 바리새인을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선을 분명히 그었거든요.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이었어요. 그 선을 딱 긋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게 될 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든 또는 어느 누구든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사실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본분을 지키셨듯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든 또는 아니든 상관이 없이 정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떤 형태로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